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상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힘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능력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이 경제적이거나 또한 물질적이거나 또 크고 작은 권력의 힘이거나 지식이거나 건강이거나 어떤 것 가운데 그런 힘으로 살아보려는 무수한 시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평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평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할 수가 없고 그 힘으로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을 보면 믿음의 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아벨과 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4절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 아벨과 가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대단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그것이 결말이 무엇이에요? 죽음으로 결말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언폐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죽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로 인해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벨이 죽음을 끝으로 아벨의 스토리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4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컨티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해도 아벨에게 말했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다. 아니, 조금 더 추론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살리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말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요즘 시편 29편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29편 중에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믿음이다, 믿음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힘이냐면 믿음이 힘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힘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힘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남서울교회를 섬기는 하종호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 목사님은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처음과 끝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는 책에서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성취와 업적, 즉 최초로 뭘 했다 하더라, 사람들 중에는 최고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믿음으로 얼마나 행했느냐, 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으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다 라고 하 목사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성도는 곧 이 힘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거기에다가 더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태어났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새로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회심했다, 회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 명예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 아니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식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는 자 안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새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아니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다. 뭘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14장의 말씀이죠. 14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이 기록은 16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혹은 마지막 설교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다락방의 강화 혹은 고별 설교라고도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히 걱정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고난받으신다는 소식은 제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가는 종국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한계를, 언에메탄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에 따르게 하는 힘은 곧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면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구하고 애쓰다 절망하고 좌절하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날 물질과 법과 권력 그리고 폭력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들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뭘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자기 삶을 통해 전해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간디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지요. 비노바는 영적 진리와 실천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담아있는 삶의 길을 찾던 중 간디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도의 독립과 제거를 위한 그의 활동에 합류해 간디와 함께 비폭력적 생명 평화 운동을 이끈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1년 당시로서는 혁명과 같았던 그런 일이었는데 토지 헌납 운동을 시작하여 13년 동안 저녁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주들에게 땅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호소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도덕질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도 도덕을 만드는 더 큰 도덕질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존경받는 자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추구, 비폭력의 실천 의지, 아름다운 노동의 가치, 세계 평화와 평등의 신념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사상만큼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없다. 조직도, 정부도, 이념도, 경전도, 무기도 사랑과 사상을 당할 수 없다. 나는 사랑과 사상이 진정한 힘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과 진리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고난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아마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위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 내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은 곧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채우고 그 힘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의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키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마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돼.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힘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양면의 동전처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의 힘이 곧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곧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참으로 고역이다 라고 비어호 목사님은 회심과 제자도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해보지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사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아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의 말씀은 사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신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힘이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짧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힘, 주님의 사랑하는 힘이 곧 주님을 따르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으로 이끄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늘 다른 사람과 관계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금방 경험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면 혼자 살면 좋겠다,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힘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사랑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은, 사랑의 확인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확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느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해라 하는 소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원수 같은 인생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그 근심했던 것 중에 아마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자기 하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그 따라 나선 것이 잘 되었다고 어쩌면 생각했을 것이고, 평생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거처하는 것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할 때 이들의 실망감,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며 그곳에는 무엇이 풍족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헷갈리는 소리를 하죠.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작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6절의 상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보낼 것이다. 너들 카운슬러라고 말하죠.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분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분이 영이시고 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17절의 상부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알지 못하는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중요한 말씀인데,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신 진리의 영을 볼 수가 없다. 알 수도 없다. 또 저를 받지도 못한다.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지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위대하고 정말 솔로몬의 왕궁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거할 처소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서 준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곳이 어느 곳인지, 죽으면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성도들에게만 느껴지는,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넉넉함의 은혜지요. 그러나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말한 보혜사 성령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사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바로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진리의 성령을 안다. 보혜사 성령을 안다. 보혜사, 그분 주님의 나라에서 도와주실 분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오늘 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을 사용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육신에 있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고, 영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내 주님 예수님 안에서 통치함도 받지 못하고 다스림도 받지 못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멋진 여정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하게 긴다. 3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신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음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던 그 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숨고 저기 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워졌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새롭게 붙들고 있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그들은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 후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세상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니, 돈 없는 자가 돈 버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 주님 앞에 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도저히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내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 독일의 신학자 소개합니다. 보네퍼, 요즘 많이 소개하는데 보네퍼는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믿는 자, 순종적이며 오직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믿는다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던 내 주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이 곧 순종하게 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주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후에, 그래, 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이라고 믿고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요? 바로 믿음이라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일으키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목적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또 하나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내 이웃에게 다가가서 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보통의 교회,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80%가
교회에 나오라고 이웃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80%의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대요.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좋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 수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말해도 어느 찬스가 되면 80%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중에 2%만이 그 일을 한대요. 2%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니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돈 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들어간 거 있어요? 내 바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썼습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가끔 점심값은 나가겠지요. 그거 말고 뭐 대단하게 쓴 거 있습니까? 아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돈 드는 거 있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죠. 몇 프로가요? 98%가 안 한대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주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만이 이 땅에 사는 가장 멋진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루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따르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삶의 현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가정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